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시작 전에 잠시 생각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자기 몸뚱아리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끌어올게요. 잠시. 자,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뭐 허리를 꼿꼿이 세울 필요도 없고 의자 등받이에 몸 편히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의자가 너무 높으면 발바닥이 이제 뜨면은 불안정해지잖아요. 최대한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제가 유도하는 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저기 MBSR 하는 데서나 아니면 다른 명상 하는 데서도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도 보니까 아주 유용한 방편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좀 마음이 불안정하시거나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현재 순간으로 마음을 되돌이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자기 몸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4년차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십년차라고 해서 몸을 알아차림하는 거거든요. 가볍게 이제 하겠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MBSR식 바디 스캔은 발가락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머리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 감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냥 정면을 초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뭘 대상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정수리 우리 백회 머리 끝에 가볍게 의식을 둡니다. 머리 끝의 느낌을 그냥 가볍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의식적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머리 끝에 뭐가 느껴지지 하고 가볍게 한번 의식해 보는 거예요. 가볍게 정수리 정수리.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앞니마 쪽 앞니마의 느낌. 특별한 느낌이 안 느껴지시면 그냥 피부의 열감이나 아니면 선풍기 바람 이런 것들. 지금 뒤에서 선풍기 바람을 볼 테니까 앞쪽에는 좀 따뜻한 뭐 공기의 느낌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앞니마를 주위로 쭉 머리 둘레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옵니다. 안구의 느낌. 혹시 안구에 그 압력이 좀 느껴지시는지, 오후 되면 피곤해서 눈이 뻑뻑할 수도 있는데 안구의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자놀이 근처, 혹시 긴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관자놀이 근처. 예. 뒤통수, 머리 뒷꼭지. 그 다음에 광대뼈 근처, 뺨, 코, 양쪽 귀. 지금 몸에서 열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귓볼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돼요. 그 다음에 턱 주변이 혹시 긴장돼 있는지 한번 가만히, 마치 조용한 밤에 바깥에서 무슨 소리 들리나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심정으로 몸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주변, 목에 혹시 피로라든지 그런 압력감이 있는지, 뻐근한 느낌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목 앞쪽도 한번 느껴보시고, 목 앞에 피부에 뭐 지금 날이 더우니까 끈끈한 피부의 느낌이라도 좋고, 목 뒤쪽에 와닿는 선풍기 바람의 느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어깨, 보통 우리 승모근이라고 해가지고 피곤하면 많이 그 뭉치는 부분 있죠. 혹시 뭉치진 않으셨는지 한번 가볍게 어깨를 느끼시고, 만약에 혹시 뭉치셨다면 힘을 한번 쭉 빼보세요. 자, 부드러운 어깨, 부드러운 어깨, 부드러운 어깨, 편안한 어깨, 편안한 어깨, 편안한 어깨. 어깨의 힘을 쭉 한번 자연스럽게 이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 가슴을 느껴보십시오. 앞 가슴에 닿아 있는 겉옷의 느낌, 우리 어깨 축지에 닿아 있는 옷의 질감, 옷의 느낌, 선풍기 바람의 느낌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명치 근처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숨이 가쁘신 분은 가슴의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고, 좀 숨이 좀 깊으신 분은 아랫배 쪽이 호흡에 따라서 들락달락 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명치 부분, 우리 위장 있는 부분 혹시 느껴지시는지 한번 내장의 느낌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못 느껴요, 내장의 느낌은. 가만히 어디 뭐 얹힌 것처럼 딱딱한지, 편안한지, 가벼운지 가만히 귀 기울여서 우리 저 문 바깥에서 저 문 안에 방 안에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귀 대고 이렇게 듣는 심정으로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 열감, 그 다음에 바깥 팔뚝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손을 맞잡고 계시면 맞잡고 있는 손 사이의 열감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의자 등받이에 받쳐져 있는 등허리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의자 위에 얹혀져 있는 자기 엉덩이, 체중을 느껴보십시오. 이완하시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의자에 닿아 있는 자기 넓적다리, 허벅지 근육의 긴장,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무릎 느껴보십시오. 정강이, 종아리, 발목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양쪽 발가락 끝.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바닥과 접촉되어 있는 발바닥 주변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훑어내려갈 겁니다. 어떻게 훑어내려가냐면, 어렸을 때 그 펌프 같은 거로 물 퍼가지고 호스 같은데 물 수도가 마당에 수도가에 차가운 수돗물 탁 틀어가지고 정수리부터 물을 들이붓는 심정으로 가만히 시작합니다.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자, 정수리 위로 아주 차가운 옹달샘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쫙 하고 발밑에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런 심정으로 자, 시작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한번 훑어내려 보십시오.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상태에서 이번엔 호흡으로 의식을 옮겨보세요. 그냥 숨 쉬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까지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았다가 의식을 호흡으로 돌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호흡을 의식하면. 근데 그 부자연스러움도 내버려 두세요. 부자연스럽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냥 호흡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할 일 없을 때 멍하니 창밖 바라보듯이, 창밖으로 거리 풍경 바라보듯이 자기 숨 쉬는 걸 그냥 느껴보십시오. 어떤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고. 자, 편안하게 호흡이 좀 정돈이 되시면 이제 호흡은 신경 끄시고 자기 몸 주변을 가만히 그냥 가볍게 알아차려 주십시오. 몸 주변을 그냥 의식해 보세요. 자기 눈앞을 의식해 보십시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멍하니 눈 뜨고 있으면 눈앞에 뭐가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저 창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 새소리, 제 목소리 다 들립니다. 그 다음에 몸의 신체 감각 자연스럽게 의식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변합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새가 오네요. 오토바이 지나가고 선풍기 소리 들리고 버스. 자, 뭐 끝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지각됩니다. 자,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새소리도 울리고 찻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도 들리고 눈앞에 낯선 공부방 풍경도 보이고 주변의 공간도 느껴지는 바로 이 눈앞에서 지금 땡 하고 좌정 소리가 진동했다가 점점점 옅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종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뭔가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다시. 갑작스럽게 소리가 사라져도 소리가 울릴 때 있던 것이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 듣고 있는 것은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도 듣고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신체의 감각이 어디는 뜨거웠다 차가웠다는 거 잘 압니다. 어디는 긴장되었다 어디는 이완되어 있다 잘 압니다. 몸은 긴장되어 있거나 이완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긴장과 이완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긴장하지도 이완하지도 않고 있어요. 소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듣고 있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보고 있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보고 있을 때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보고 있을 때나 다 보고 있어요. 평등한 보고 있음 속에, 평등한 듣고 있음 속에, 평등한 알아차림 속에 모든 불평등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그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현상들의 본질이 뭐냐면 이 평등한 이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감각되는 것들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봤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는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텅 빈 바탕 속에서 펼쳐졌던 꿈과 같은 거예요.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각자의 다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아까 몸을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으로 잠깐만 돌아오 봅시다. 정수리의 느낌, 이마의 느낌, 엉덩이 느낌, 종아리 느낌 다 다른 대상들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은 어때요? 의식하고 있는 의식이 새롭게 의식될 리가 없죠. 근데 지금도 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가깝고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의식할 때 분명히 이것도 같이 의식되고 있어요. 이걸 듣는 거, 듣는 성품, 듣는 자, 뭐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경험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은 모르고 이런 경험은 잘 알아. 들린다, 안 들린다는 잘 알아. 근데 들리든 안 들리든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거사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은 이 소리 같은 거예요. 땡이 나타나려면 땡 아닌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땡은 나타났다 사라져도 땡 아닌 것은 늘 있어. 있으니까 이런 소리든 이런 소리든 이런 소리든 모든 차별된 소리가 나타나지. 마치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지 노란 물감도 찍었다가 빨간 물감 찍었다가 파란 물감 찍지. 근데 도화지는 노랗지도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쁘지도 슬프지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쁠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다 나타나지. 근데 다 경험해 봤을 텐데 그 감정 중에 지금 뭐가 남아있나요? 자, 여기서 갑자기 이 속에서 뭔가 뱅글뱅글뱅글 생각 답을 찾죠. 그게 움직이는 이 공간이 있잖아.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천의 직장 떠올려보세요. 예, 여기서 떠오르잖아. 이걸 쓰고 있으면서 이걸 찾는 바보가 되지 말라. 봐요. 몸은 어디서 느껴져요? 여기서 느껴져요. 여기 떠난 적이 있어요? 사천에 있든 부산에 있든 사천 부산이란 모양에 속지 않으면 나는 늘 여기 있잖아. 늘 지금 있잖아.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천의 직장은 떠올릴 수 있어. 읽었던 책 떠올릴 수 있어. 옛날에 공부 뭐 했다 떠올릴 수 있어. 근데 그건 지금 여기서 환상이 펼쳐지는 거야.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뭐예요?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공이라고 공. 영어의 nothing이란 말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thing이 아니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없지는 않아. nothing인데 없는 건 아니야. 이거야말로 진짜 있는 거지. 모든 있는 것의 토대가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죽비입니다 하는데 죽비에 쫓아가는 사람은 이 대상만 본다고. 근데 봐요. 이 대상이 이 시공간과 분리될 수가 있나? 응? 그렇죠. 이 죽비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항상 뭡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이야. 근데 우리 개념은 우리 인간의 관념 분별심은 자꾸 이걸 대상으로 쪼개는 버릇이 있어. 근데 어떤 것도 전체를 떠난 게 없어요. 그게 연기야. 이것과 저것은 같이 있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어 본 적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선 단 1초도 그런 건 불가능해. 마치 꿈속에서 죽비가 있을 때 꿈을 떠난 죽비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죽비를 봤다는 건 죽비가 아니라 꿈을 본 거야. 죽비가 그대로 꿈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를 찾고 마음을 찾고 깨달음을 찾는데 지금 이걸 떠나서 마음이니 도니 깨달음은 없어. 도가 뭡니까? 죽비예요. 부처가 뭡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데 폐지. 꿈을 묻는 사람에게 꿈속의 사람이 죽비를 들어보이지. 꿈이 뭐예요? 꿈속의 사람이 죽비를 딱 들어. 이게 꿈입니다. 이 뜻이야. 그래도 모르면 꿈이 뭐예요 하면 한 대 아프게 때려.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도 아파. 그거 왜 때리지 그래? 그 사람은 자기 질문을 자기가 이해 못하는 질문을 한 거야. 자기는 분명히 꿈을 물었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묻는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도나 깨달음이 이렇게 죽비처럼 이름이 있으니까 이 시공간 속에 분리된 무슨 대상인 줄 알아. 근데 봐요. 분리란 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봐요. 전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분별심이 얼마나 웃긴지 봐요. 몸 느껴보세요 하면 우리는 몸만 느끼는 줄 알아. 진짜 그런가요? 우리 몸만 느끼나요? 선풍기 소리도 같이 느끼지 않아요? 엉덩이 압력감 같이 느끼지 않아요? 제 목소리 같이 느끼지 않아요? 피부에 끈적끈적한 느낌 같이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딱 어떤 개념화, 말로 의식하는 순간 그 부분만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우리는 늘 전체야. 도화지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산도 그리고 기와집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다 그랬어. 그 어떤 것도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 도화지 속의 그림이야. 여기 사람이네요 하면서 우린 사람만 지적하는데 아니에요. 전체 그림이야. 전체 그림을 떠나서는 존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과 개념은 뭔가 따로 있다고 착각시켜. 그러니까 말과 개념을 잊어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암담해하는 건 뭐냐면 그 그림 속에서 하나를 붙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 붙잡을 필요 없어. 붙잡으려면 너는 그림 떠나 있냐 이거. 주관 나도 그림 속의 인물이야. 꿈꿔보면 나도 꿈속에 있었어. 꿈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꿈속에선 분명히 나 따로 내 바깥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지. 마치 지금처럼. 근데 지금 잘 봐요. 지금 자기는 어디 있다고 느껴져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알아요? 한번 대답해 봐요. 당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한번 손가락으로 그려봐요. 당신은 어디까지가 당신이에요?
어디까지가 당신이에요? 어디까지가 나예요? 보통 우리 나나나 하는 나가 어디까지? 바보예요? 왜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거사님은 어디까지가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봐요. 왜 솔직하게 보통 우리는 육체 경계선을 자기라고 믿잖아요. 그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나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교육받은 거고 한번 자기 경험 잘 봐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렇게 느끼는데 요 생각을 바꾸면 지각이 바뀌어요. 잘 봐요. 우리가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걸 할 테니까 자기가 육체 경계선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피부 경계선, 이 피부 안쪽이 나고 이 피부 바깥, 이 피부를 경계선으로 이 피부 바깥에서 1mm만 떠도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있는데 근데 잘 봐요. 내가 피부 경계선 안쪽이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피부 안쪽만 나고 피부에 떨어진 예를 들어서 내 피부를 경계선으로 바깥에 있는 주피는 내가 아니다라고 나누는 경계선이 뭐예요? 만져주고 안 만져주고.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꼬부짓고 느끼고 하면은 뭐 춥고 덥고 내가 오줌 마렵고 똥 마렵고 느껴지니까 요건 요 몸뚱아리 나고 요거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내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봐요. 주피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죠? 자 여기서 어떻게란 말을 하면 우린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떻게 대답 안 해도 난 죽비 있는 줄 알죠? 네. 네. 그 다음에 오줌 마려운 건 어떻게 알아요? 저절로. 아는 게 달라요? 똑같아. 죽비든 내 오줌 마렵든 내 옆구리가 쑤시든 내 척추가 아프든 그걸 아는 건 똑같지 않아요? 마치 꿈속의 세계 보는 거랑 꿈속에 내 몸뚱아리 고통 느끼는 거랑 한편 다 똑같은 한바탕 꿈이잖아. 근데 우린 꿈속에 내 육체 경계선 나고 꿈속의 육체 경계선 바깥은 내가 아닌 줄 착각하고 살았잖아. 근데 그 전부 깨고 보면 전부 꿈이었는데 똑같은 꿈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건 철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내가 이걸 나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내 속이 아프고 내 발가락이 아프니까 이건 나고 이거는 깨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이건 남이다라고 분별하고 있는데 이게 깨지고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아는 그거는 똑같다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백지 위에 이렇게 그려놓고 봐요. 내가 초정밀화 화가야. 이런 세밀화 있어요. 지금 내 시야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펼쳐져요. 난 내 무릎이 보여. 내 코끝이 보여. 내 눈썹도 보이고. 요걸 그대로 그림에 그려놓는 거예요. 내 시야를. 그럼 똑같은 도화지 속에 그려진 그림인데 요렇게 그려진 내 코, 요 광대뼈 요쪽까지는 나고 그 바깥은 내가 아니래. 이해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 그림에 보면 요것만 나고 요 꽃은 내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한바탕 캔버스 위에 있는데 마음이란 캔버스에 그린 그림인데 내 몸은 지금 여기서 느껴져요. 죽비도 여기서 느껴져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니까. 나는 여기 내가 칼에 베이면 아이고 머니나 네네네 똑같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 팔이 잘리고 하면 고통이 느껴지니까 이건 나고 이건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고통이 안 느껴 이건 남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근데 이게 남이라는 분별이든 이게 나라는 분별은 똑같은 이 속에 있다. 종류만 다르지.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알매 대상이라고. 지금 봐요. 똑같은 암 속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닌 것을 제발 좀 갖고 와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찾는데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컵은 우리 육체 경계선을 하니까 내 바깥에 있다고 하지. 근데 지금 이걸 한편의 꿈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내 몸 바깥에 있는 대상을 알고 있지? 뭐가 들락달락하나? 이게 전체가 우리는 분리라는 꿈을 꾸고 있지. 이 전체가 바로 나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펼쳐지는 현상의 변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단 말이야.
새가 뻐꾸고 하면 뻐꾸. 그럼 저쪽에서 뻐꾸한 줄 알아요. 언제나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고 혹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이론 설명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실감을 해야 돼. 아직 모르겠다.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벤트가 흔하지 않아요. 달려드세요. 선생님 저기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 몸하고 이 죽비 바깥의 죽비 예. 컵이랑 그 경계의 대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 생각 말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이거는 정말 이게 줄탁동시 축착합착 시절 인연 기연이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리키려는 건 제가 아무리 교묘하게 말해도 말로는 절대 전달할 수 없어요. 말이 아닌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제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는 그러니까 이해는 필요 없다니까. 이해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직접적인 체험이 되어서 그런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와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이게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인연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전달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뛰어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입견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모든 건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경험을 전해줄 수 없는 이 경험을 공감하자는 거예요. 공감하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이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체험이라고 하면은 드러나는 현상의 체험을 막 찾는다고 사람들은 처음에.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기 손등 한번. 자, 보세요. 지금 손등에 무슨 느낌 있어요? 그냥 바닥에 닿으니까 시원한 느낌. 손등. 손등. 손등에 별 느낌 없죠? 예. 제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느낌 없다는 게 뭐죠, 정확히? 네, 이거 그 느낌 없다는 게 봐요. 손등에만 느낌이 없어요. 여기는 느낌 있어요? 제 손가락 가리키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손등에 느낌 없음이랑 여기에 느낌 없음이랑 똑같지 않아요? 예. 한바탕. 그러니까 온 지금 내 시야 전체가 이 느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느낌이 없다는 느낌. 자, 요 느낌에 잘 집중하세요. 요 느낌조차 아닌 거예요. 요거는 아무 노력 안 하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이거라고 해도. 잘 봐요. 여기서 한 인연이 펼쳐지면 손등에 느낌이 나타나죠. 그죠? 분명히 알죠? 근데 여기 속지 말고 아까 요 느낌 봐요. 느낌이 있건 없건 이건 변함이 없죠. 예. 자, 이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예. 그럴 때는 이건 가만히 있어요. 이게 여여부동한 우리 본래 성품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 일체중생 본래 성불이. 누구나 이 성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요. 모른다 소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알아요. 이게 변화무는 배경이라고. 안다 모른다가 여기 있어요. 아까 느낄 때도 있어요. 다시. 이게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잘 봐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변화가 없어요. 인연이 와서 이렇게 잠시 인연이 머물러도 우리는 여기에 드러나는 느낌에 속아서 드러나지 않는 모든 느낌의 배경을 까먹고 살아. 봐요. 있을 때도 분명히 이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있는 줄 알아. 예. 예. 그리고 이게 사라져도 없는 줄도 알아. 근데 이건 있다와 없다예요. 그죠? 예. 모든 현상은 있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나서 생멸법이야. 근데 이건 불생불멸법이야.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 몰라요. 이게 사라지나? 몰라요. 그 모든 망상이 여기를 의지해서 있어요. 이 허공 같은 마음. 그래서 이걸 허공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걸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얻었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잃어버릴 수도 없죠.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허공을 못 벗어나는 것처럼 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고 얻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법. 그래서 이걸 본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황벽한테 임재가 무엇이 불법에 적적대입니까? 하니까 불법에 크고 뚜렷한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두들겨 팬 거예요.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 뜻을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해서 왜 때려 이런다고. 여기엔 뜻이 없어. 무자엔 뜻이 없다고. 때리는 거나 무나 자극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 뜻이 있어.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이 힘드니까 바로 같이 봐요. 지금 요거예요. 여기에 보살님 거 제 거 경계선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타가 없다고. 여기서 60억 모든 창생 중생들이 여기 있다고.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진 꿈들이란 말이야.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아. 그림자 같아. 있지. 있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우리는 이 무상한 것을 실제로 알고 있다. 근데 그 이 무상한 것이 의지에는 이거 불생불멸한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질 않아. 예. 이것이 정말 믿기 힘든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수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물 속에서 물 찾네. 소를 타고 소를 찾네.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앉아있다. 찾기 전부터 있는 이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본래 있는 이 마음이라고. 요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속성이 없어.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젊고 늙지도 않았어.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예?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이걸 내 몸인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별의 본래 근본 바탕이 이 우리의 본래 지혜예요. 보리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 마치 뭐라고 할까? 금으로 된 칼을 가지고 뭐 저 된장찌개 끓일 뭐 호박을 썰고 있는 격이지. 이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따로 찾잖아요. 바깥에서 구한다고 합니다. 이미 나는 머리 꼭지에서 발끝까지 여기에 푹 쩔어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그 미친 마음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 사라졌을 뿐 따로 얻은 건 없어요. 망상이 사라지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해서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저렇지 지견을 쫓아가면 안 돼. 그래서 쉬고 또 쉬어라. 진짜 아시겠어요? 예. 이게 지키가 그거는, 어려워요. 예, 그거는 그거는 하고 하면 아직 있어요. 맞아. 네. 그거는이 사라져야 돼요. 따로 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저 아저씨 난 진짜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이 병을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확실히 여성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인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까 이렇게 바디 스캔 할 때 몸의 느낌 느껴져요? 뭔가 그 느낌이 그냥 그림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한 거예요. 느끼라고 했지 생각을 한다니까. 여기 공간이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성이 항상 자기는 빼놓고 도망간다니까 남자들은. 여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잘 모르는데 나도 여성의 몸을 안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우리 딸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여성들의 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느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생리적인 변화가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훨씬 민감해. 그래서 몸하고 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남자들은 머리로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생각한다고, 판단한다고, 분별한다고, 따진다고. 예? 그래서 몸의 느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한국 남자가 40, 50대 되면 픽 쓰러지냐? 몸을 못 느껴서 그래요. 분명히 경고했거든. 몸의 느낌이. 근데 생각은 이 몸을 신경도 안 써요. 몸을 무시하고 살았어.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예? 이건 몸은 대상이다. 몸은 대상이니까 내가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 이 몸뚱아리는 부정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만 자기라고 요 경계선만 자기라고 착각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지 뭡니까? 일체가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한 나예요. 이걸 떠나서 나는 구현되지 않아. 그래서 몸이 나인 줄 나가 아닌 줄 분명히 깨쳤으면 이제 몸을 돌봐야 돼.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 돌보듯 몸을 돌보면 돼. 제일 그 나쁜 부모가 뭡니까?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어. 관심 좀 써달라고 막 칭얼대도 아빠 바빠. 귀찮게 왜 그래? 너 가방 속에 뭐 9살짜리 넣었던 그런 사람이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자기 몸한테 자기가 그랬다니까. 조금만 참자. 빨리 이거 해야 돼. 몸 무시하고 몸에 신경을 안 써.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 자기 몸을 돌보면 돼요. 어디 아프냐? 힘드냐? 관심 기울여주고 느껴주라고 느껴주고. 이제까지 우리 삶을 이 몸을 떠나서 산 게 아니잖아요. 관념적으로 살면 안 돼요. 생각 속에서 살면 안 돼. 우리 결국 행복이란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다가 경계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몸이에요. 몸. 이 몸이라는 도구 없이 공부해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법을 담는 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아껴주고 잘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 남자들은 이걸 이해 못한다는 게 너무 웃겨요. 잘 봐요. 지금 아까 보살님이랑 했던 거랑 똑같이 할게. 손 내밀어. 자, 손등 위의 느낌이에요. 손등 위에. 예. 특별한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자,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그게 뭔지 한번 잘 봐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요. 느껴지니까. 예. 예. 그냥 이 느낌이라고. 이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느낌 아니에요? 예. 자, 봐요. 그 다음에 이쪽 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요 허공의 느낌 잘 봐요. 무슨 느낌 있어요? 아무 느낌 없네요. 근데 봐요. 이게 잠들어 있거나 졸도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예. 여기가 깨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죠? 예. 이게 깨어 있는 마음이야.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 마음. 성성하고 적적한 마음이에요. 잘 봐요. 생각 판단하려고 하지 마. 왜냐면 봐요. 지금 눈 뜨고 있죠. 이게 이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조작하지 않은 상태. 지금 제가 최면 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의식 상태를 잘 봐요. 요걸 느낌으로 느껴야 돼.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라니까. 이 느낌이라고. 요걸 감 잡아야 돼. 이게 0점이에요. 이게 0점을 못 잡으면 사격이 안 돼. 이게 0점을 잡아야 돼. 이 느낌이다 이거. 생각은 절대 이 느낌을 못 잡아요. 맞나? 틀리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과감하게 탁 내려놓고 이 느낌 모르겠어. 그 모른다는 느낌 가만히 있어요. 요 느낌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자극이 이렇게 하면 이런 분명히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요 조그만 가로 세로 1cm도 안 되는 느낌이 일어나는 요 지점 잘 알죠. 근데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여기에 관심 두고. 이 느낌하고 상관없이 여기가 변화가 있냐? 없어요. 잘 봐요. 느낌 사라졌어. 여기 있죠. 예. 네. 이거 평생 이게 달라졌냐고. 여기서 만약에 감정이 혹시 남한테 말 못할 어떤 힘든 감정 있어요? 있죠. 여기서 한번 환기해봐요. 불러일으켜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딱 있으면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 망상에 끼어들 수가 없어. 요게 흐려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은 망상이에요. 그러면 이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망각인 거예요. 선사들 어록에 보면은 자신의 깨달음을 등지고 배각이란 말이 있어요. 등질 배자에 깨달을 각자. 깨달음을 등졌다고 해요. 깨달음 등짐이 뭐냐? 이런 데도 관심 변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있는 이거는 늘 있기 때문에 안 변하기 때문에 분별심은 호기심을 못 가져요. 재미가 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색다른 거 없나? 이렇게 쫓아간 거야. 늘 있었던 건 무시하고 산 거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늘 이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어. 왔다 갔어.
왔다 갔어. 오는 거에도 미리 예상 걱정한 적 없어요. 당하면 엥 하고 울어. 울다가 사탕 하나 물려주면 헤헤 웃어. 조금 전에 나를 울게 했던 그거에서 저놈의 자식이 날 무시하나? 우리 아빠가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자극의 반응이에요. 거울처럼. 그걸 옛 선사들은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고 떼놈이 오면 떼놈을 비춘다.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근데 그것들은 다 지나가. 거울은 가만히 있다니까. 요게 거울자리야. 요게 마음 거울이라고. 여기서 이런 그림자가 나타난다. 근데 요게 나타날 때도 요 맑은 거울은 그대로 비추고 있어. 요건 그림자야. 느껴지지만 실제는 아니야. 왜? 요 아무 느낌 없는 것 속으로 요 느낌은 사라져. 요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진공묘일자리야. 근데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 아닌 게 있냐고요. 지금 자기 경험 세계 속에. 없죠. 이것밖에 없어. 그게 일체 유심조라. 이것도 이 속에 있어. 예. 이것도 이 속에 있어. 예. 가나다라 마바사 개새끼 소새끼도 여기 있어. 음.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고.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요. 차별 가운데 일체 평등이라. 아까 도화지. 봐요. 온갖 색깔과 모양 형상으로 했지만 이건 이 모양 없는 이걸 그림을 다 제거해야지만 캔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양한 차별성 그대로가 하나의 전체성이라. 평등한. 여기서 차별이 아름답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평등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못 그려. 흰 캔버스만 걸어놔야 돼. 그럼 아무도 그림 보러 안 와요. 이게 바탕이 본래 아무 색깔과 모양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캔버스에 그림이라고 명화라고 하는 것들 다 뭡니까? 그 모양 없는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에 빛깔과 모양을 놔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건 잘 됐다, 저건 어쩌다, 저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 자기 혼자 그러는 거야. 실제로 뭡니까? 텅 빈 캔버스에 그냥 인연 따라 칠해진 물감들. 근데 저걸 보면서도 저 자리가 텅 빈 줄 알면 이걸 느끼면서도 이 느낌에 속지 않고 여기에 있으라고. 여기에 우리는 안 있을 재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자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느껴지고 있는 대상 이것을 자기의 주체인 줄 자꾸 착각한 거야. 나는 그렇게 작지 않다니까. 나는 일체 이 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나예요. 그 어떤 개성도 없는 나가 이런 개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화엄법계라고. 꽃으로 장식된 이 꽃 저 꽃. 일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걸 생각은 절대 믿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으로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생각을 믿으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 일이 나타나고 무슨 하면서 뭐가 하나가 된 것 같고 뭐 기운이 솟고. 근데 봐요. 그런 경험은 왔다 가잖아. 근데 그것들이 오고 가는 이 자리는 오고 간 적이 없어. 언제부터 있었는지 도무지 몰라. 도무지 몰라요.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호련히 한번 생각하면 그 전부 다 꿈속이야. 다 꿈이야. 근데 꿈 아닌 게 뭐냐? 지금 이런 거야. 이거. 꿈이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라. 이 자리에 나와 일체의 모든 대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나라고. 그러니까 나는 따로 없다는 말이야. 무아는. 무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할 만한 게 이런 대상으로는 없다 이거예요. 봐요. 잘 찾아봐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하지만 봐요. 이 죽빛처럼 나에 의해서 목격된 거야. 느껴진 대상이야.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알아차림 자체는 아니라고. 알아차림이란 것을 각을 다시 하나의 대상으로 각할 수가 없어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근데 분명히 눈은 멀쩡해. 보이고 있으니까. 느껴지고 있으면 각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 예전에 이런 문답이 있어요. 선문답 가운데 이렇게 견문각제하는 게 이게 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못 보는 봉사, 못 듣는 귀머거리, 그다음 말 못하는 벙어리 오면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하니까 몽둥이를 확 들어. 그러니까 쑥 그러니까 너 봉사는 아니구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하니까 얘 하니까 너 벙어리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생각 속에서 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깨닫지? 네 걱정이나 하라고. 봉사도 봐요. 봉사도 똑같이 봉사
봉사란 표현 쓰면 안 되지. 네, 시각장애인.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 선생인데 어휘력이 좀 딸려서. 잘 봐요. 분명히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죠? 예. 안 보이는 줄 아는 거랑 볼 줄 아는 거랑 똑같은 각이라고. 네? 진짜 내가 신경이 다 끊어져도 이 진짜 쇠꼬챙이로 막 팔을 막 관통해서 찔러도 아무 고통이 없는 사람도 고통이 없는 줄 아는 그거는 그대로 있다니까. 고통이란 느낌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그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이 성품은 우리는 자꾸 뭔가 색깔 있기를 바라요. 무념무상절일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자리가 바로 이거라고. 여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mm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딱 바로 지금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할 로케이션이 없어. 그게 무주예요. 주소가 없다고. 머무는 자리가 없다고. 일체처가 머무는 자리잖아.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나 아닌 게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나다. 그게 내가 없다는 소리.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전부가 나예요. 전부가 나. 전부 대상만 있단 말이야. 알아차림의 대상만 있지. 근데 이 대상을 떠나서 주체도 없다고. 우리는 주체와 대상을 둘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체가 주체고 전체가 객체라고. 근데 전체 객체 전체 주체는 똑같은 소리야. 전체가 주체면 객체가 없다는 소리고 전체가 객체라면 주체가 없다는 소리야. 그게 똑같은 자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는 게 아니야. 뭐가 다르게 느껴지길 우리 자꾸 바래. 뭐가 하나로 느껴지길 바라고 고유한 게 느껴지길 바라고. 그게 뭐 분별이라 분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쉬워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게 이게 아무 모양 아무 맛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깨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다라고 제가 0점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분명해야지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지각 감각 현상에 속질 않는다고. 우리는 거기에 일희 경계에 놀아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아니구나 이런다고. 아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다고. 그게 탐심이라. 요 맛없는 자리가 분명해야지 그 탐심에서 벗어나요. 근데 처음부터 싹 못 벗어나. 왜? 탐나거든. 삼매의 지극한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포기하기가 싫어. 왜냐면 그 속에 들어가면 현실의 고통을 잊으니까. 마약 맞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마약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갔던 그 길을 돌아서 나오신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반쪽짜리라고. 똑같은 회피라 회피. 옛사람들이 잡초가 보기 싫다고 바위덩이로 눌러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돌멩이만 치우면 다시 무성하게 자라. 언제까지 눌러놓을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 이건 선의 가장 뛰어난 점은 뭐냐. 수행을 거치지 않고 곧장 있는 사람의 본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인연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 참 드물고 이 법을 스스로 깨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결국은 감각의 노예가 될 테니까. 몸뚱아리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장애가 안 될 정도로 자기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 몸을 무시하고 산 사람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몸에 끄달리는 거예요. 근데 봐요. 몸을 건강히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생사도 없고 병고가 없어요. 예? 여기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연 따라 물질 4대 5원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수밖에 없어. 그 인연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몸을 그냥 그저 가만히 아무 판단 없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비춰주는 거. 이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시간 날 때마다 몸을 잘 의식해봐요. 잘 의식해라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야. 우리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런 거 말고 자기 몸을 왜냐하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행복의 1번이야.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몸으로만 사는 사람 또는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 그거는 잘못된 거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이 있어야 돼. 이 몸이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는 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각 당시에 마구니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네가 깨달았던 거 너 착각일 수 있잖아. 너만의 착각일 수 있잖아. 네 생각일 수 있잖아. 그때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구체적인 감각.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지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신수심법 몸부터 알아차려. 그 대상은 몸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현상이든 대상은 바뀌어. 근데 그 알아차림 속에 있다고. 근데 제일 쉬운 게 늘 우리가 거의 신경 안 쓰고도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라고 잘못 오인하는 이 몸뚱아리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자기는 알아차림 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마탱이가 없다고. 아무 모양이 없다고. 손은 모양이 있잖아. 근데 손을 보는 게 나지 손이 나일 리는 없어. 손을 보는 것은 손처럼 모양이 없어. 응? 내 손바닥에 지금 열감이 느껴져. 이거는 대상이기 때문에 느껴지지만 이것을 느끼고 있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이 차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이 차 맛을 느끼는 이 맛보는 것은 아무 맛이 없어. 그게 마음의 맛이라고. 깨달음의 맛이라고. 그래서 몰잠이라고 했던 거야. 참 맛대가리가 없네. 다면상적. 담담해서 늘 고요하다.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 이걸 유지가 봐요. 안 될 것 같은데. 잘 봐요. 누가 유지할 거예요? 제 대답에 솔직히 대답해요. 누가 유지할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 등장인물이 꿈을 유지하려고 그래. 주객이 그게 전도몽상돼 있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여전히 이걸 나로 삼는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러줘도 결국은 글로 빠진다고. 아 빠졌네요. 그러니까 몽둥이 방망이 밑에 도인 난다 소리가 그거예요. 이게 거칠고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폭력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를 적게 하려는 가르침이거든요. 결국은 생각에 왜 그쪽으로 길이 난 지 오래야. 자꾸 좌회전하고 싶어. 우회전하라고 해도 우회전이 하면서 좌회전하고 있어. 왜냐면 계속 좌회전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김유신하고 천관녀 설화 있잖아요. 김유신이가 이성에 눈이 빠져가지고 맨날 천관녀 기생집에 가다가 어느 날 그거 들통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된통 혼나서 제가 2번 다시 그쪽에 가면 제 성을 갈겠습니다. 해놓고도 어느 날 화랑 훈련 열심히 하고 지쳐서 마루에 잠드니까 그 말이 예전 아무 이끌지 않으니까 예전에 갔던 버릇대로 천관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 버선발로 천관녀가 아이고 서방님 요즘은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그 정신 차려보니까 어이구 내가 또 왔네. 그 애꿎은 말 모가지나 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습기라고 해요. 그 습기를 조복받기 전까지 그래서 한 번, 2번 무슨 경계가 변화돼서 그건 깨달음이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아디아시한테도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고. 왜 보조 진울선서가 나중에 훗날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도노점수야말로 천성의 계치기라 했던 거예요. 문득 깨닫고 점점 닦는다.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닦을 거 무수지수를 분명히 나와요. 깨달음 뒤에 닦음은 무슨 닦음이 아니라 깨닫기 전에 잘 미했을 때 닦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오후 보림할 때 뭘 보림한답시고 무슨 수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본래 마음 지키라고. 이렇게 또 엮일 것 같아 잡고 또 잡고. 수본진심 제일 정진이야.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수행이라고. 어떻게 지켜? 한 대 맞으면 돼. 그러면서 내가 또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걸 자꾸 그래서 보조 진울선사가 내세용 공부 보면 각찰이야 각찰. 깨어서 살펴라. 망상. 망상.
그러다 보면 망상하던 과거에 익숙했던 것에선 낯설어지고 이 낯선 것, 여기 뭐가 있긴 있는데 생각은 자꾸 판단해. 생각의 습기는 계속 나와서 이걸 의심한다고요. 의심한다고. 그 의심을 없애는 게 뒷공부라고. 그래서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한번 자기 견해를 피력해 보라고. 그러면 칼질을 해준다고. 군더더기는 쳐준다고. 여기 기름이 너무 많네 고기에. 비계 다 떼준다고. 그래 순살코기만. 그래서 같이 함께 탁마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가 돼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망상을 하는구나. 나한테는 그런 망상이 없나? 돌이켜보고 타산지석 삼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인연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장을 펼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여기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은 사회생활 분별 안 쓰면 사회생활 못해. 그 분별 속에서도 분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공부모임 여는 게 아니에요. 내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이 고맙다니까. 저를 공부시켜 주려고 그 먼 데서 기름값, 시간 그 낭비해 가시면서 와서 저 공부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두가 이로운 데가 이 공부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자리 이탈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라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설마 이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2년만 맞으면 얼핏 돌아보면 그래서 꿈꿨다고 하는 거 이때까지. 이걸 내버려도 내가 뭘 전부 이제까지 내가 나를 괴롭혀왔던 거나 내가 찾던 것은 여기서 아까 상상으로 그리는 사천의 직장 같은 거라니까.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망상하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망상이 싹 가시고 나니까 여기 뭐가 있어. 근데 뭔진 모르겠어. 유일물을 어차하는데 모르겠다니까. 나는 모르겠구나. 그 하모 득등선서 금강경 오가애가 그거라니까. 나 모르겠다 소리로 끝나요. 뭔지 모르겠어. 황하고 홀하고 뭐 황홀하다 커니 황하고 홀하기는 아무 맞대가리 같지. 이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무아라고 합니다. 나가 아닌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이걸 나라고 여겼던 그 집착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점점 그 힘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친근해지고 그게 낯선 것은 낯익어지고 낯익은 것은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 10년 얘기한 거예요. 한 10년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인생을 꿈꾸는 것처럼 느껴져. 꿈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져. 자아에 대한 집착이 그게 해탈이에요. 그때부터 해탈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났다고. 이제 이 사람 껍질 속에 안 갇힌다고. 네? 옛날 절집 표현으로 하면은 인두껍 속에 이 껍데기 속에 들어갔다가 저 껍데기 속에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기 때문에 아무리 윤회를 거듭거듭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의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백장야오공안에 500생 동안 여우몸 받았던 그 노인이 유희산매를 즐겼다는 거예요. 생사가 유희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세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값어치가 없는 보배라는 거예요. 프라이스 태그가 안 붙어 있어. 부르는 게 값이야.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저 사람 뭐 하냐? 뭘 가지고 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어? 마치 꿈속에서 꿈이 어디 있어? 꿈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 똑같아. 이것이 뭔지를 한 번도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개념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기억 니은 가르칠 때부터 그 개념 속에 떨어져서 그 개념에 눈 가르치면 이건 없는 게 돼버려. 있다 없다라는 개념 이 양변 속에 놀아난다고. 근데 이건 있다도 붙을 수 없고 없다도 붙을 수 없어. 그래서 말할 수 없어. 이게 조주무자예요. 무문회계선사가 조주의 발음 법령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 조주무자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게 아닌 그냥 무라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고. 아까 이 찌르는 게 무라고. 무라고. 무가 느껴질 때나 무가 나타나기 전이나 무가 사라진 뒤에도 똑같은 그 무라고. 찌름으로써 가리키려는 거. 무라는 한 글자로 가리키려는 거. 두들겨 패서 가리키려는 게 똑같은 거라고.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깨치고 보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특별히 안 게 없어. 근데 이 사실은 선명해져야 돼. 망상은 희미하게 빛을 잃고, 이게 어둡기 때문에 우리 극장에서 영화 보려면 왜 주변을 깜깜하게 해야 되냐. 환상에 속기 위해선 어두워야 돼. 무명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기서 그림자 놀이가 실제처럼 울고 웃고 손수건을 질질 짜. 자기는 팝콘 옆에 끼고 콜라 옆에 끼고 편안한 좌석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꾼다. 여러분 마음 극장 맨날 보고 있어요. 부부의 세계보다 더 재밌어. 마음 극장.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울고 웃고 끄달리고 가슴 졸이고 평생 그리 안 살았냐 이게. 자기가 주인공이냐? 아니요. 일체. 그 경공선사 그 법문이 정말 멋있어. 사바라고 하는 무대에 연극 한번 멋지게 하고 간다고 생각해라. 진짜 주인공. 물론 이것도 주인공이지. 이걸 무시하는 게 인연 따라 응대하고 현실을 살아나가야지. 근데 이 현실을 꿈처럼 환상처럼 여겨라 이거야. 집착하지 마라. 그게 불법이에요. 제법, 제행은 무상, 제법은 무한. 일체는 개고, 집착할 거 없음. 끝났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경전 한 구절 필요 없다고. 그래 곧장 2년만 맞으면 곧장 깨우치라고. 그러면 여기서 선사들의 그 수많은 천권만권 어록과 8만 4천 대장경의 도리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여시하면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나오냐고. 여하기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입 벌리기 전부터 이 한 구절 활구가 살아있는 활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인공 자료. 진정한 주인공. 요게 늘 밝아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앞을 가린다고. 오늘 오개라고도 하는 5 가림. 이 물질, 육체라고 하는 가림, 느낌이라는 가림, 생각이라는 가림, 의지, 충동, 욕망, 분별, 아르마리가 이 자리를 가린다고. 5개가 가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한번 이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불가사의하다고 한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가히 사량으로 판별할 수 없어. 여기서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야. 이것은 손댈 수가 없어.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적실 수 없다. 경계가 아니란 말이야. 경계는 확 찌끄리면 졌지. 근데 허공에 아무리 구정물을 붓거나 아무리 화토불, 토치불로 아무리 태우려고 해봐. 자기만 수고롭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량 분별을 쉬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 그래서 쉬고 또 쉬어라. 그 막 업을 지으려고 하는 중생들의 습기를 꽉 눌러야 된다고. 수행하지 마. 수행하면 점점점 멀어져. 동산 양계가 물을 건너다가 문득 깨닫고 그 과수계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을 졌어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남 따라가지 마라. 부처 따라가지 마. 도인 따라가지 마. 그 남이잖아. 자기는 어디 있어? 이 자리에 있어. 절대로 남 따라가지 마. 관념 쫓아가지 마. 남이라고, 손님이라고, 객이란 말이야. 자기는 언제나 주인 자리에 있어. 이 자리 떠나지 마. 이 자리가 뭔지 밝혀질 인연을 기다려. 시절 인연을 기다려. 간절하고 간절하면 낙엽 지는 꽃 피는 소식에 낙엽 떨어지는 모양에 문득 깨친다.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호련히 한번 고개 돌리면 본래 나는 아무 문제 없었던 사실 깨친다. 그리고 깨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깨친 자리가 전부가 돼야 돼. 운문 삼구라고 있어요. 운문종에 3구절이 있는데 함계공곤. 함계공곤이 뭐냐면 이 상자 뚜껑하고 상자 그 몸통하고 딱 맞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함계공곤. 하늘과 땅을 딱 뒤엎어야 돼. 나머지가 요만큼 있어도 안 돼. 그 다음에 수파충량. 물결 따라 파도 따라 물결을 쫓는다. 인연을 거스르지 않는 인연 따라간다. 그 다음에 절단중류. 온갖 뭇 흐름을 딱 끊어버린다. 번뇌망상을 딱 끊어버린다. 딱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아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몰잠이 맞대가리 없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내 본래 자리라. 여기에 머무는 힘이 있어야 돼. 이 머물 수 없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몸을 의식하라.
너 지금 어딨냐? 이거라고. 지금 여기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생각은 이게 맞나? 제가 장담컨대 요 문 나서서 몇 분 안에 한 망상의 홀연이 일어날 거. 이게 달까? 설마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그게 공부시켜줘. 그 속삭이는 놈이 누구 목소리인지 꼭 알아내야 돼. 지금도 봐요.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그 목소리를 나라고 착각했는데 듣고 있는 건 나 아니냐 이게. 목소리는 언제 등장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면의 목소리가 있진 않았죠. 그 내면의 목소리는 가라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외부에 있던 부모가 내면화된 거예요. 외부의 부모가 내재화된 게 초자예요. 그러면 안 돼. 대부분 내면의 목소리는 금지어를 쓸 거예요. 선생이, 부모가, 형제들이 심어준 거예요. 프로그램화된 거예요. 익힌 거라고. 원래 없었던 게 형성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믿어. 왜? 나는 안 느껴진다니까. 나는 없다니까. 나는 없는 것으로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에 집착한다고. 그래서 선문에 개성해 보면 유를 타파한 공황, 부처님을 공황이라고 하는데 있음을 타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있음은 꿈이라고. 있는 것들은 전부 대상만 있어요. 근데 모든 대상이 이 전체 이 마음이라니까. 하나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통으로 없애고 그게 쌍차쌍조라고. 쌍으로 맞고 쌍으로 드러내는 거야. 항상 그렇지. 주관만 있고 객관만 있거나 객관만 있고 주관만 그런 일은 없어. 불가능해. 예? 이게 약간 요거 따로 컵 따로 아직 이런 느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왜냐면 그게 습관성이에요. 관성이에요. 관성. 요거 이겨내기가 그리 쉽냐 이거예요. 이거 이겨내려고 눈물 콧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신의 부조화 얘기했죠. 이게 지키기 힘들어요. 마구니가 바깥에서 경전처럼 마구니가 말하라는 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나의 분별심이 마구니라. 아까 그 내면의 그 목소리 그게 보이스피싱 하는 거야. 계좌이체. 당신 계좌가 털렸어. 그러니까 안심한 그러니까 생각은 자꾸 근거를 대고 막 그래. 근데 봐요. 근거 필요 없는 게 뭐냐? 눈앞에 이렇게 확 보이는 이게 뭐냐고. 이걸 떠나서 무슨 망상을 하냐고. 이걸 떠나서 마음이고 뭐고 이게 있기 때문에 앞이라도 보니까 운전이라도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지. 이게 눈앞이 도라고. 송담 스님 법문 가운데 자주 하는 개성이 당당대도 혁분명. 당당한 대도가 불꽃처럼 분명하다. 목재 눈앞에 분명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세요. 다른 도리 없어요. 사람들한테 진심을 주고 공부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짐짓 방편어를 쓰시지만 본질적으로 가면 밥 먹고 이런 소리 너무 자주 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붙여버린다니까. 이거는 어떻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몸으로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공조되고 공명돼야 돼. 남성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이래. 자꾸 따져. 그러니까 방어막을 치지 말고 마음을 확 열어요. 마음을 열고 지금 봐요. 나의 각성, 나의 본원 각성, 본래부터 원래 갖고 있는 각의 성품은 아무 모자람 없이 지금 온 천하를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온갖 현상들이. 현상 속에서 찾지 말고 현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너무 깨끗한 거울이 있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저게 거울인 줄 몰라. 저게 바깥 풍경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거울이야. 모든 비치는 거 하나하나가 전체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이 대원경지 크고 둥근 원만한 이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이거는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뭐냐? 공조하고 공명하는 거야. 아까
잠시 처음에 호흡을 의식하면 처음엔 다 호흡이 이상해요. 의식하면 부자연스러워져. 근데 그 부자연스러운 마저도 내버려 두고 그때 대부분 뭐냐면 호흡을 조절하려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냥 이 부자연스러움에 내맡겨야 돼. 내가 의식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숨 잘 쉬었어요. 예? 여러분 잠든 사람 숨 쉬는 거 봐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생각이 사라지면 그렇게 편안하고 거기서만 휴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깨어서도 그렇게 쉬자 이거야. 일념을 돈망하면 생사가 본래 없어. 한 생각을 몰록 잊어버리면 생사는 꿈이야. 허공꽃이라고.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배우고 죽음의 개념을 익히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은 없었어요. 약동하는 생명이었다고. 약동하는 생명. 아기들 제가 애 키우면서 놀랬던 게 뭔 줄 알아요? 열 몇 시간씩 똑같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루해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같이 손가락 빨고 손가락 막 이러고 하고 발가락 막 빨고 걔는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보였어요.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행복이야. 돈 많이 벌어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감각을 느껴서 그건 조건적이잖아. 올 때만 행복하고 그게 사라지면 그게 행복한 만큼 불행을 갖다 주는데 그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 아무 이유 없는 행복은 뭐냐? 그냥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왜? 분명히 대의령고개에서 육조 해능이 도명상전을 깨우칠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럴 때 너의 본래는 뭐냐 그랬어. 그래서 옛 선사들은 뭐냐? 착한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착한 업도 짓지 마라. 그럼 나쁜 짓 할까요? 야 이 바보야. 착한 업도 짓지 말라는데 나쁜 업까지? 나쁜 업은 뭐야? 우린 자꾸 이렇게 반대 양변만 생각해. 그 양변을 다 놓는 걸 그걸 몰라요. 왜?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전부 방편해요. 실질을 느끼기 위해서는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몸소 여기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명하고 이렇게 동조돼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러운 나를 숨쉬게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냥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러운 생명의 리듬이 있어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처음 모태에 잉태됐을 때부터 얘는 누가 시키잖아. 자기가 알아서 뛰었어. 자기 인연을 따라간다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그동안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냐. 이걸 내 소유물처럼 여겼다. 생각은 여기서 일어난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육체가 어디까지 정신인지 몰라. 그냥 그 모든 분별을 쉬고 가만히 지켜봐줘. 그게 제일 건강한 상태. 이 상태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 다시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끊임없이 일깨우는 거라. 그래서 육조단경이 왜 조계 우리 선종의 근본이 되냐면 왜 육조 일개 중국 사람의 어록을 경이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냐면 그분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려는 의도하고 정확히 맞아요. 우리 많은 이 불교 하시는 분들이 불교의 근본을 왜냐면 부처님의 자비 방편에 전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 부처님은 대기설법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얘기하시고 저 자리에서는 저 말을 하셨어. 이 사람한테 이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 말씀하시니까 아주 많은 줄 알아. 부처님의 가르침. 안 그래요. 부처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게 선이야. 부처님의 본심은 뭐냐? 본래 깨달음이에요. 그분도 처음엔 바깥으로 정신을 괴롭히거나 육체를 괴롭히는 수행 끝에 깨달으려고 했다. 그게 외도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삼매를 닦거나 고행을 하는 건 외도란 말이에요. 외도. 수행하는 건 외도라고. 이게 불교의 정전이에요. 정법이라고. 그래 부처님이 그걸 포기하시고 우유죽 먹고 기운 차려서 가만히 있어봐 하니까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부처님 불법 인연이라고. 한 생각이 떠올랐던 건 뭐냐? 아주 어렸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어떤 조건에도 우리는 자꾸 열반을 얻으려니까 열반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을 쫓아서 뭔가 능력을 성취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뭐 친통을 성취해서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얻어야 된다는 게 고통이지 다른 고통이 어디 있어요. 잘 봐요. 생각은 자꾸 남 탓을 하는데 그 생각 네가 고통의 원이다. 딱 그 범인을 딱 봐야 돼. 그럼 팍 사라진다고. 본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놈은 가짜라고 환상이라고. 부처님이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수행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보리수 밑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각을 이뤘다. 이게 불교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 제석청 권청품에 뭐라고 했냐. 말하지 말자. 내 법은 사람들 믿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본래 깨달았다. 누가 믿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처님이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뭐 어쩌고 사성제 팔정도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내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야. 본래 있던 법이야. 대승의 조사들 전법계에 분명히 나와요. 법법 본래법이라고. 물론 전법계 이런 거 마조 이후의 선사들의 다 창작품 가짜의 소설이야. 근데 소설인데 진실을 말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 야, 니까에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대승경전들은 전부 후대에 다른 사람이 지어냈으니까 다 소설 나부랭이 아니야. 근데 잘 봐요.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누구의 뭐냐면 역사적 사실과 소설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보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 설명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어. 내가 부처님의 금구설법을 듣고 내가 그걸 그대로 암송해서 이걸 쓴 거야 라는 게 내 지금 눈앞에 의식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있냐고. 내 마음속에 어젯밤 꿈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 이걸 이해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역사 이거 유물이 나오고 거 가면 뭐 치력굴 가면 뭐가 있고 역사적으로 뭐 아쇼카왕 석주가 있고 그럼 저거 봐 저거 증거가 있죠. 근데 봐요. 저거 봐 하는 게 어디서 펼쳐지냐고. 이걸 깨쳐야 돼. 이게 정말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객관 경계에 끌려가고 원점으로 못 돌이켜. 이 마음 떠나서 부처는 없다고. 그래서 선사들이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그랬어. 이 황당한 소리가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깨달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마음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부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 본래 있었어. 그래서 부처보다 이 마음이 먼저야. 그래서 이게 부처님 엄마라고. 불모라고 불모 이 자리가. 부처님은 여기서 출생하고 여기로 열반하신다고. 근데 그래서 그 남을 쫓아가지 말라고 타불에 의지 말고 자성불은 열애는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열애를 보고 온다커니 간다커니 하는 자는 열애를 비방한다. 이거야말로 불법의 정전이고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가르치신 분은 육조 해능이라고. 오직 견성만 말하고 선정해탈 그따위 거 말하지 않는다. 왜 선정과 해탈을 다 모든 불교 전부 선정 닦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이거 아닙니까? 선정해탈은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법은 본래법이야. 부처님이 깨친 건 그게 맞아. 초기 불교, 대승불교, 금강승불교 나중에 폭넓게 공부해보면 분명히 여기선 저 말하고 이미지 저 말하고 모순되는 말들 가득 투성인데 진짜 그 대강, 그 별이를 쫙 뽑아보면 본래 깨달았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 맞거든요. 만약에 내가 수행해서 얻은 법이라면 그건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 있는 인연법이라고. 인연법, 재행은 무상이란 말이야. 재행해서 왜 수행은 빼냐고. 수행은 무상하다고. 그래서 수행을 포기하신 거야. 부처님은 위대한 사표예요. 근데 그 부처님이 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았어요. 나를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라고. 달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 그러니까 부처도 그래서 살불살조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도 이 자리에 못 온다고. 싹 쓸어버리고 다. 그래서 여기가 깨끗한. 그래서 청정. 초기 불교, 대승불교에서 깨끗하다, 심청정을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부처라는 때를 여기다 안 돼요. 예전에 백장인가? 백장이 어느 날 가만히 법상에 있다가 가르침을 해 뱉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신성한 법당에서 그러니까 시자가 아유 스님, 큰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갑자기 부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더러워서 침을 뱉었다. 망념이란 말이에요. 망념. 이 자리엔 그런 거 붙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고 73쪽에 삼사라를 거쳐 열반에 이른다. 삼사라하고 니르바나, 삼사라는 윤회고요. 니르바나는 열반이거든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대승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사를 거쳐 열반에 이른다. 우리는 자꾸 열반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가 없다니까. 불이법, 이 진정한 진리는 따로가 없어요. 이건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전통에는 이게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이분법적인 종교거든요.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 신과 인간의 이원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근데 그 기독교 전통도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성이야말로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원성을 가지고 왜 신약이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구약 아브라함 나오고 모세 나오는 구약은 유대교에서도 토라라고 해서 지금 개신교가 쓰고 있는 그 구약하고 유대교의 토라라는 경전하고 거의 일치해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딱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거든. 근데 개신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라고 받아들여. 근데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사람들은 다 오해했지. 예수란 개인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예수는 불이법을 말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눈 어두운 이원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철저히 이원성이거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 다 뒤진다. 이 소리거든. 왜냐면 사막에서 맨날 적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원래 한 뿌리가 아브라함 한 뿌리야. 그래 똑같이 공격적이야. 똑같이 화해할 줄 몰라. 근데 기독교만큼은 사랑을 내세운다. 사막 종교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 이원성을 통해서 둘이 아닌 그래서 그 니고데모라고 유대인 학자가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와요. 유대인들은 저 사이비 뭐 이단 뭐 이러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가 진실을 말한다는 건 아주 늙은 유대 랍비야. 밤에 몰래 사람 눈피해서 몰래 찾아서 선생님이 진실이라는 걸 아는데 그거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 그러죠. 저는 이미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뭐 이해를 못하네.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깨침을 말하는 예수도 그와 같이 30대에 사막에 가서 그러면서 홀로 있으면서 그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는 게 성스러운 영이 뭐냐 이거 성스러운 영이 눈 뜨고 보면 일체가 성스러운 영이라고. 그래 기독교 신비주의에도 결국 이원성을 극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다 교황청에서 막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 사람들도 인정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당을 다닌 적이 있어서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에요. 카톨릭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관상기도니 향심기도니 하면서 그 사람들도 바깥으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이미 임재해 있다는 걸 안다니까. 자기 중심에 있다고. 자기 중심에. 이게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게 되면 결국 다다르는 게 뭐냐면 부처니 중생이니 뭐 부처니 예수니 이름만 다르고 전부 바깥에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우스운 자기들의 실수를 눈치챈다고. 그러기 전에 그 모든 현상들은 어디서 드러나고 딱 이게 진리에 눈 뜬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신화 전설이나 우리의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미숙했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타자를 바깥에서 구했다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이 분별심이 발달해서 분별심이 자기의 실수까지 이제 볼 수 있을 지경까지 오면 자기가 실수했던 걸 알아. 그래서 분별심 멈춘다고. 결국 우리는 분별심 가지고 도 찾았던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다 헤매요. 도 깨달음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런 이 자리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이 자리가 이론과 분별이 아니라 실감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해진다고. 침묵이라고. 이게 그 기독교 성서에 보면 머리 위에 불꽃으로 성령이 표현돼요. 활활. 근데 웃긴 건 선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 불타오르는 부처님 광배 같은 데 보면 불길을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흡사 그와 같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꽃은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늘 낼름낼름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죽은 소식이 아니라고.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분별심은 자꾸 그걸 박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다 쳐. 그럼 뭡니까? 또 쳐. 규정할 수가 없어. 무유정법이 불법이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자, 삼사라를 거쳐서 열반에 이른다. 깨어남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도 다시는 생각이라는 환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멋진 일일 것이다. 벌써 감 잡히죠. 우리는 다 이런다고. 대부분의 수행자들이래. 선방에서 이렇게 장접으로 해가지고 꿈에서도 화두가 들리고 깊은 잠 속에서도 마상근이 팍쩍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TV에서 본 것처럼 저 지평선에서 태양광선이 쫙 하면서 부처님 이따만한 금부처가 확 하면서 번쩍 깨어가지고 자기가 뭐 화공으로 날아오르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번 깨달은 다음엔 다시는 미혹함 없이 난 도인이니라 이를 그 전부 만화 영화 잘못 본 후유증이에요. 현실은 안 그래요. 내나 그 사람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직 공부를 안 해봤다는 소리야.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 진짜 도인을 옆에서 모시고 살아봐도 알아. 똑같은 인간이네. 근데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분이 뭐 저런 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질나서 성질낸 거고 배고파서 밥 가져라 한 거고 별다른 뜻이 없어요. 대부분 뭐야? 동화의 끝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원하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깨어났을 때부터 진짜 삶이 펼쳐져. 이제까지 미혹 때문에 저 카페트 밑에 싹 안 보이게 숨겨놨던 모든 게 스물스물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견뎌내는 게 그게 공부라고.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못 지킨다고. 그러니까 본래 마음 지키라고 보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남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도 다시는 생각이라는 환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멋진 일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분명히 그 붓다야. 깨달으신 분이야. 근데 똑같이 숲속에서 똑같이 다른 수행자들과 똑같이 생활하셨다. 다만 뭐냐? 매일 설법하셨어요. 매일 법을 설하시면서도 똑같이 탁발하시고 똑같이 뭐 안거해 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공부 돌아가시는 길바닥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 그런 거 없어요. 시작도 없기 때문에 끝도 없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 이게 이 수중의 문제, 깨달음과 닦음의 문제가 이 정말 생각으로 따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처음에 깨치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재선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종고나 이런 가나선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는 팍 깨달음을 강조하거든. 뭐 하나 타파 하면서 막 이런 거 체험 이런 걸 강조해. 근데 우리 오종가풍에 보면은 임재종과 그 쌍벽을 이뤘던 조동의 가풍이 있어요. 조동의 가풍은 깨침을 인정하지 않아. 본래 깨달음만 인정해.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뭐 깨쳤다 그러면 제가 아직 모른다. 그 수증이 불이야. 닦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수행만 말해. 무조건 앉아 있다는 거야. 왜냐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본래 뜻은 뭐냐면 왜 체험을 강조하냐면 체험할 거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 아르마리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이걸 봐야 된다 해서 깨달음은 관문을 내세운 거고 깨달음을 쥐고 있을까 봐 깨달음 없다고 조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래서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다. 일본의 도겐 선생가 분명히 그 사람도 천동 요정 밑에서 했거든. 한 결론이 뭐냐? 눈은 가로고 코는 세로야. 있는 이대로라고. 바꾸고 말고가 아니야. 하지만 말했듯이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 이 사람도 이렇게 흔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톡 까놓고 말할게요. 없어요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저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제가 철 들고 30년 넘게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처님조차도 깨친 뒤에 여전히 닦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늘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공부는 뭡니까? 같이 법을 나눴다고. 법회를 하셨다고. 설법을 하셨다고. 그게 공부라니까. 다른 공부가 있을 수 없어요. 때 되면 밥빌로 나가서 밥 먹고 발 닦고 앉아서 특별히
세상에서 출가했기 때문에 세상에 할 일 없으니까 잠시 앉아 있을 뿐. 또는 걷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아울러 마음이라는 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의 생각이에요. 지금껏 자기라고 여겨오던 이 나 또한, 이 몸과 마음의 결합체로서 나 또한 꿈일 뿐임을 똑바로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꿈같이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생각이란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사람들이 깨친 다음에 곤란이 오는 이유가, 아니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습기, 과거의 생각, 과거의 감정, 과거의 습관이 고스란히 나온 거 보고 자기 공부를 자기가 의심해. 그게 사자충설화예요. 사자는 다른 짐승에 물려 죽지 않아. 지 몸속에서 일어난 기생충 때문에 죽어. 그게 사자충이라는 경전의 비유야. 자기 의심에 죽는다. 부처님의 정각을 방해했던 마지막 마구니가 뭐냐? 자기 의심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내면의 절규가 터져 나와야 돼. 그놈을 잡아야 돼. 이거 만족 못하겠어. 아니야, 더 있을 거야. 막 속삭여. 그놈이 문제라고.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못 믿어요, 진리. 진리를 발견해서 지가 얻을 거래. 그런 일 없다니까.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이 말 잘 보십시오. 언젠가 내가 확고부동한, 내가 정말 진짜 목숨을 걸고 수행하고 진짜 일념정진하면은 언젠가는 변함없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흔들림 없는 이 쇳덩어리 같은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봐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얻을 수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지금 없고 지금 내 주변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백산 도소람에 가서 생콩이나 씹어 먹든 미얀마 어디 무슨 센터 가서 장자부를 하든 어딘가 가서 뭘 해서 얻겠대. 업지어서. 수행이란 업을 지어서 얻는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닫기 전에 없던 게 새로 생겼잖아. 생멸법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모두 사라진다. 부처님법 아니야? 그리고 얻었다고 하면은 그건 나하고 분리돼 있어. 내가 아닌 것이니까 얻지. 나를 따로 얻을 수 있나? 내가 아닌 것이니까 얻었다면, 내가 아니면 이 법이 얼마나 크든 내 육체만큼은 이 법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법은 무한한 게 아니야. 공간적으로 제한돼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돼 있으면 뭡니까? 대상이야. 물건이라고. 파괴될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따위 법을 얻어서 뭐다 쓸 거래. 결국 오온 가운데 이래. 물질 아니면, 느낌 아니면, 생각 아니면, 의지 충동 아니면, 욕망 아니면 아르마리라고.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법을 버리라고 하죠. 네가 만약에 법을 얻었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야. 그래서 무소득을 그렇게 강조한 거야.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이걸 가리킵니다. 이걸. 얻을 수 없는 법이라고. 그래야만, 그것이야말로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 다만 잃어버리는 뭐냐? 단진 범정 별무성에 범부의 정식, 정과 아르마리, 끄달리는 감정과 생각을 잃어버린다. 그게 무상한 줄, 실체가 없음을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치유가 일어나요. 감정에 끄달렸던 사람, 생각에 끄달렸던 사람들이 그것이 뿌리가 없는 허공꽃임을 안단 말이야. 허공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현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점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생각이 점점 힘을 잃어. 아까 극장의 영화가 실감나게 상영되려면 주위가 깜깜해야 돼. 제가 옛날에 극장 많이 다녔거든요. 환상을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영화 신나게 보는데 그 흥을 깨는 사람도 있어. 갑자기 뒤에서 문 탁 열고, 야 철수야! 극장에다가. 그때 문 탁 열면 빛이 그대로 스크린에 그대로 와. 그리고 그 선명했던 화면이 싹 휘어지면서 갑자기 꿈에서 딱 깨어나네. 아, 섭섭해. 몰입을 못하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껌껌하게 대상이 이렇게 넋 빠진 영화 보는 사람들, 이렇게 팔려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영화가 펼쳐진 이 바탕이 확 드러나가면 그 화면이 희미해진다니까. 생각이 힘을 잃어. 그래서 깨달음을 빛에 의지하는 거야. 각성을 빛에 의지하는 거야. 신광이라, 신령한 광력, 등불에 이걸 밝혀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그림자가 춤을 못 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생각이란 것이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생각은 계속하여 일어난다. 그 생각을 나는 찍찍이, 이걸 벨크로라고 그래요. 벨크로 아시죠? 칙 하는 거, 칙 하는 거. 생각이라 부른다. 요게 진짜 공부한 사람의 애먹입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제가 10년 얘기했죠. 이제 좀 달라졌어요. 한 15년은 하셔야 될 거예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공부는 끝이 없어요. 해보세요. 자, 근데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서 찍찍이 생각이란 우리를 고착 상태, 그러니까 어딘가 탐착하는, 어딘가 집착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게 뭐냐? 사람마다 각각의 인연이라. 이걸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컨디션이에요. 조건이라 조건. 사람마다 조건, 육체적 조건, 정신 조건, 생태적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부모를 만났냐, 어떤 형제냐, 어떤 지역, 어떤 이웃, 어떤 사건을 만났냐에 따라서 인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주팔자 보면 인간의 운명은 50만 개를 넘지 않아요. 그럼 50만 개면은 60억 인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주 많아야 되잖아. 근데 왜 다 사람들이 똑같은 사주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 하나일 리가 없잖아. 근데 왜 각각의 인생을 사냐? 인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연월일신 똑같아. 우주의 기운은 똑같은 오행의 기운을 타고났어. 하지만 주변의 오행 기운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연은 제각각 펼쳐져. 우연 같지만 필연이고 필연 같지만 우연이고 알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 근데 그걸 쫓아가면 사주 명리학 역술가가 돼야 되고 그 근본으로 돌이키면 50만 개의 모든 운명이 뭐냐? 이 자리야. 어떤 삶을 살아도 결국 이 자리라. 그럼 운명의 노예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조건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이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걸 거쳐온 사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보다 조금 공부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이 법이 평등한 게 뭐냐면 그걸 극복하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 공부의 힘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극복하면. 이게 똑같아요. 고통, 모든 게 평등해요. 고통의 업이 많은 사람들은 그 업을 업장 소멸하면은 이 공부가 훨씬 더 밝아진다. 대부분의 이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업이 지중했던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쪽 계통 있잖아요. 사람 심리 다루는 계통, 역술가, 무속신앙,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상담가들은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진 않은데 10명의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6명에서 8명 정도는 60에서 80%는 자기 문제 때문에 그 길을 간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눈이 밝아요. 왜냐하면 봐요. 두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으면 남의 마음도 치료해 줍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어떻게 대기설법할 수 있었지? 왜 그 사람 근기에 맞춰줄 수 있지? 그는 병을 많이 알아본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탐구한 사람이에요. 남김없이 숨김없이 대충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충 나 이제 알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매를 증득해도 이거 아닙니다. 교단 이끌제도 거부했다니까. 고행도 진짜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타락했다고 했지만 자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그래서 진실, 이 아디아샨티가 꼭 하는 게 이게 두꺼운 책인 것 같죠? 똑같은 소리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거밖에 없어. 깨달음, 이 깨어남이 일어나는 조건도 진실하고 성실하면 되고 깨어남 뒤에도 진실하고 성실하면 돼요. 즉 발심이야. 불교식으로 말하면 발심 끝. 우리를 고착 상태에 빠뜨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항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요. 너무 빨라. 아비달마 불교 보면 이거 시간으로 뭐 이렇게 분석도 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안다고 안 끌려가나? 그만큼 빨리 끌려가는데.
거의 즉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는 깨달으면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 아주 이 무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 깨달으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나 그 사람이야. 분명히 뭔가 변화를 체험했지만 내나 그 조건, 관성은 그대로 있어.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로 달리던 마구 무한 질주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요. 다쳐. 그래서 절대 자연세계 물리 법칙은 뭐냐? 점진적인 변화예요. 극단적인 변화는 없어요. 의식은 이게 참 모순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치, 깨달음은 순간적이야. 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현실적인 변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 법칙을 인연법을 따라야 돼.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인연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 조건, 그 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게 계절의 변화, 우리 인생 변화 보세요. 반드시 사춘기, 갱년기, 환절기라고 하는 변화의 시기가 있고 그때가 제일 위험해. 그때 인연 잘못 만나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감기 걸리거나 몸살 걸리거나 그거 다 앓고 넘어가야 돼. 그거 없이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탁 변하는 거 없어.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오르락내락 뜨거워졌다 열이 올랐다가 추워졌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화가 났다가 감정이 이리 저리 요동치고 다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수치감이나 왜소함을 느끼게 하는 분별심일 수도 있고 분노나 비난을 일으키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근데 분명히 야 내가 견성했는데 스승도 나를 인정했는데 자기 내면에서 이걸 일어날 때 딱 그때 수행자의 그게 드러나요. 그걸 애써 부정하고 다시 카페트 밑으로 쑤셔 넣어. 보기 싫다고. 아니야. 그제서야 아 내가 이거 미루고 있었군. 카페트를 들치고 몇십 년 묵은 묵은 때를 지우기 시작해. 정말 힘들 거야. 하기 싫을 거야. 이제 좀 쉬고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린다. 예. 거기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끈적거리는 사고방식이 깨어남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잖이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래 내가 아디아샨티를 좋아해. 얘도 겪었다는 얘기잖아. 별수 없구나. 그 마조하고 그 장설 그 이야기 정말 좋아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그 딱 대목 보고 막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거 다 없네 하고 불경도 깔고 앉고 불상도 막 예경도 안 하던 장설이가 그 얘기 버들은 그대로 녹색이고 꽃은 붉다니까 그 얘기 딱 보고 마조 스님도 이거 이상은 없구나. 그래서 다시 뭐야 불상에 향 올리고 불경 병상에 딱 모신다니까 유별난 짓 안 한다니까.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또 다른 망상이야. 그게 적잖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가 엇나가요. 제가 그랬다니까. 이거라고? 제 내면의 목소리 저도 들었어요. 진짜 이거란 말이야? 인정하기 싫었다니까. 아니야 내가 바란 거 이거 아니야.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줄 뭘 원했다고.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 예. 그게 여전히 이원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딱 진짜 불의가 증득되면 그런 거 없어요. 못난 나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나가 돼버려요. 만족 그 자체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성격을 이렇게 쪼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엽게 쪼잔해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못난 나일 수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엔 근데 그걸 아까 말했던 초자의 시선으로 봤다니까. 나를 비난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는 결코 나를 비난할 수가 없어. 나를 평가하거나 재단한다는 그건 나일 리가 없어. 타자의 시선이라고. 나 아니야. 나라고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무쟁삼매라고 다툼이 없는 삼매라. 남하고 다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죠. 내면의 전쟁이 끝나면 외면의 전쟁도 끝나요. 그들은 아마 진정한 깨어남을 얻기만 하면 다시는 고통을 불러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게 모든 구도자들의 처음에 빠지는 실수야. 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걸 조장해. 마치 로또 복권 탐내도 만드는 것 똑같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영적 깨어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고 그 반면에 생각에 사로잡힐 여지는 점점 줄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조금 껄쩍지근해. 예전엔 안 보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못 느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보인다고. 이게 뭐냐면은 수신결인가 이 비유가 나와요. 1000년 동안 어둠에 있던 동굴을 밝히는 데는 탁 그 순간에 불 한 번 켜면 확 밝아져. 그죠? 1000년의 어둠을 없애는데 1000년이 필요한 게 아니야. 탁 부싯돌에 불만 탁 붙이면 탁 하면 불만 켜면 이 전기 스위치로 하면 좀 이렇게 돼. 1000년 동안 깜깜했던 지하실을 밝히는데 똑딱 한 번이면 돼. 하면 돼. 그게 도노야. 그러니까 어둠은 본래 없었구나. 빛이 없었을 뿐. 어둠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근데 딱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 뭐냐? 점점 더 명확하게 봐. 처음에는 그 밝음에 취해서 우와 밝다. 이제 어둠은 사라지다 그런 거야. 근데 딱 밝아지니까 뭐야? 아이고 저 거미줄. 저 먼지. 이놈의 쓰레기.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조건 지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울 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속 편했던 거야. 모르니까 있는 줄 몰랐던 거야. 이제 안다고. 이제 피할 수 없어. 아이고 다시. 그래서 대부분 뭐냐? 다시 눈 감는 쪽으로 간다고. 내가 바랬던 게 이거 아니라고. 총천연색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걸 원했지. 이런 추잡한 내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직면해야 된다고. 언젠가 내가 존경하는 인도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 니사르가타 마하라지에게 누군가 물었다. 이 아디아샨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디아샨티가 일본선을 배웠던 어비스 저스티라고 하는 할머니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할머니가 스승이에요. 노파가. 그래서 노파 밑에서 공부했어요. 이 노파는 자기 그 미국식 정문 말고 부엌 뒷문 있잖아요. 뒷문으로 이렇게 황벽하고 비슷해요. 황벽을 깨 노파의 얘기는 비슷한데 뒷문에서 그냥 쿠션 깔아놓고 이렇게 좌선하면 일본식 선을 했기 때문에 마에즈미 노사라고 하는 50년대 일본에 건너갔던 일본 선사 밑에서 공부했던 여류 미국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밑에서 깨쳤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자꾸 딴 데 훌륭한 선사들 선수련센터도 한번 가보고 집중 수련회 같은 데 가보라고 해서 자기도 몇 번 가봤어. 몇 번 가봤더니 몇 번 가보니까 여기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게 저 할머니 그 부엌 그냥 평상복 입고 지금 무슨 법복이랑 이런 것도 안 입고 할머니랑 그냥 일요일마다 앉아있던 거기서도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바깥으로 안 찾기 시작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격식도 벗어나. 그래서 아디아샨티는 불교 용어 안 써요. 린넨 셔츠, 면바지 입고 머리는 빡빡 깎았지. 아마 탈모라서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 백인들 탈모가 많거든. 저도 탈모예요. 그래서 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니사르드 가다타 마하라지한테 큰 영향을 받아요. 선은 동양적 전통은 아주 이게 호쾌하고 아주 이 논리적 비약이나 이 전복적인 그런 표현의 맛은 있는데 서구인들에게는 약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때 필요했던 게 니사르가타 마하라지야. 많은 불교 공부하시는 특히 출가하신 분들 가운데 거봐 니네들 대승불교하는 놈들은 힌두교 아류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마하리시나 마하라지 그러지. 그냥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니사르가타 마하라지 물론 이 니사르가타 마하라지도 저는 니사르가타 마하라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수다스럽고 그 다음에 너무 인도 냄새가 카레 냄새가 너무 짙어. 힌두교 냄새가 너무 강해. 차라리 마하리시가 조금 더 나아. 근데 마하리시도 여전히 인도 전통 속에 있어요. 진짜 본질과 양념을 주재료하고 양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념 냄새가 조금만 나면 그건 줄 알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거 한 시간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아디아샨티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시고 당신에게도 에고의 개성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생각 안 일어나냐고.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만약에 절집에서 큰 스님한테 스님은 망상 안 하십니까? 웬만한 배짱 없으면 안 될걸? 감히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라서 아는데
학생들이 도전적인 질문 안 하잖아. 선생 공부 안 해. 그냥 예전에 20년 전 사범대학에서 배웠던 거 그냥 울고 먹어. 옛날 고등학교 쌤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가르쳐. 근데 애들이 막 도전적인 질문하면 선생도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당신 애고의 개성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있고 말고 하지만 그게 환영이란 걸 금방 알아보고 버리는 거지. 나도 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환영인 줄 안다.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마하라지와 같은 영적 거인들까지도 해묵은 조건들의 경향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환영임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암 속에서 그것은 버려진다. 그것은 용해된다. 보조 스님의 각찰이랑 똑같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안다. 뭐지? 염기 즉각, 각즉무라.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즉 금방 안다 이거야. 느낀다 이거야. 깨닫는다. 그 다음에 각즉 알아차리면 없어진다. 그게 허망한 줄 알고 그 놓아버리는 힘이 공부의 힘이에요. 벌써 좀 시간이 그랬는데 조금 저희 공부 모임에서 결국 제가 떠들고 이 책 속의 얘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공부는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이거예요. 결국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냐 여기 공부 모임에 왔지만 여러분 속에서 공부 모임이 펼쳐졌어요. 이 공부 모임이 사라져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늘 있어요. 그걸 옛날에 천태 지자대사는 법화경 읽다가 이걸 깨쳤거든요. 그러자마자 뭐라고 했냐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벌써 그 법회 끝난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영산회상이 끝나지 않았다. 왜? 지금 이 자리니까. 여기서 부처가 출현하고 모든 일이 펼쳐져요. 이 자리를 같이 공명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웃긴 건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두 시간 이렇게 가만히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훈습이에요. 자꾸 훈습해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그거예요. 옛날 어머니 반지꼬리에 있었던 이따만 동그란 자석, 하얀색의 쇳덩어리처럼 된 자석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갖다 주셨는데 거기에 바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바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내 어릴 때 그거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억지로 떼내가지고 아주 강력한 자석이었거든. 바늘 가지고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끌려와. 바늘은 본래 자성이 없었는데 자석 옆에 오래 붙어 있으니까 이놈도 닮아가더라니까. 그게 공명동조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집회 형식이라 법회, 삿상 모인다 이 소리야. 모인다. 여기에 모여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부증불감하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법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네 거 내 거가 없어. 다 온전해. 다 한 판이야. 피자처럼 8조각으로 나눠서 8명이 한 조각씩 먹으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니까.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더라. 법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나눠도 사라지지 않는 법의 재물. 진리는 나누면 너도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고 다 온전해. 처음에 부족한 줄 알아서 막 뭘 찾았는데 온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니까.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같이 공명하고 훈습하고 그 바늘이 자성을 얻듯이 그렇게 공부 힘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설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백이관은 무설설이요 남순동자 불문문이다. 백이 흰옷 입은 관음은 말씀 없이 말하셨고 남쪽으로 선제동자 구법했던 그 선제동자는 듣지 않고 들었네. 이게 이거예요. 오늘 공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중언부언 너무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